14장 6절 말씀부터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우리 청년들이 몽고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시간 짧게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마 우리 모든 참여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은혜를 나누겠고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정준 선생님 나오셔서 지난 몽고 단기 선교 여행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영상으로 또한 간정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8월 6일부터 시작된 7박 8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 가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돌아와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전할까 합니다. 가기 전에는 청년들에게 참 미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늘 항상 저도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밤 늦은 시간에 항상 9시, 10시를 넘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좋게 밤 12시 내지 새벽 1시, 2시를 넘겨서 그렇게 다들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청년들이 아마 그렇게 늦은 밤까지 있다가 직장을 다시 출근해야 되고 다시 본업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솔자로서 그 부분이 청년들에게 준비하면서 가장 미안했고요. 그리고 저는 2005년도에 개인적으로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태권도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청년들은 체력이 더 딸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몽골은 해발 기본 1,400, 1,500m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산 정상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행동해도 피로가 많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체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였고 가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스럽게 크게 몸살을 앓거나 이렇게 어디 다치는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선교지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계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의 문제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도님들 후원해 주신 선교 후원금과 교회에서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것과 저희 자비량으로 모은 선교 모든 재정을 통틀어서 저희가 남겨온 부분이 있고 선교사님 그쪽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교원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웠는데요.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쪽에서 교회는 세워주셨는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IMF 때 많은 경험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 후원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분리 개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스스로도 교회를 이렇게 스스로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해 나갈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낸 듯한 그런 입장에 계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현지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리비로 선교원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누차 자세하게 3부 예배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들 모든 선교사님들의 걱정이 자녀 양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에 잘 적응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언어를 그 나라에 계속 있다 보면 한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몽골하면은 항상 그렇게 넓은 광활한 땅에 집도 허름하고 사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꼬질꼬질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려 빈부격차도 크고요. 못 사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못 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들끼리 여기서 버스 타면 청량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몽골에 한국 버스 그대로 간판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한글이 붙여져 있는 옷이라든가 신발, 그다음에 가방, 뭐 무슨 선교원 가방까지 그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많이 친하다는 걸 느꼈고 가서 느꼈던 건 역시 저희 교회 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 교회에서 두세 가지 일을 맡아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지 나가서 보니까 역시나 동일하더라고요. 일꾼은 모든 교회에 적고 그 적은 100명 중에 10명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들. 한국 교회 사정이나 해외에 있는 교회 사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더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몽골에서 나눴던 은혜를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더 진한 감동과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라. 그때나 지금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다. 지금의 나이 갈렙은 85세입니다. 지금 갈렙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지금 85세의 갈렙이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5년. 그때 45년 전 그의 나이 40살 때, 40세 때 오늘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또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그 사건.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0세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일. 바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12명의 정탐꾼이 받았던 그 사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다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지고 좋은 땅인 것 분명하지만 그 땅은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 땅이고 그 사람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메뚜기가 사람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다 녹여냅니다. 좌절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 둘이 10명의 사람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버려서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갈렙은 45년이 지난 오늘 이미 가나안 정복전쟁 만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시간들이 이미 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땅들을 점령했고 승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들이 있었어요. 그 지경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 성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만은, 헤브론 땅만은
만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때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나의 왕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나의 왕년, 나도 왕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배 나오지 않았었는데 하는 그 왕년은 언제였습니까? 피부가 탱탱하던 그 왕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혹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 염려가 없었다. 그저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던 그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갈렙,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이고 그의 믿음의 전성기는 45년 전 그때였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성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6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모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에 있었던 그 일들. 여러분들 믿음의 전성기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45년이 지난 오늘,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를 그때로 다시 돌이킵니다. 그 믿음의 전성기의 때를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7절 더 읽습니다. 40세에 그때 내 나이 40세, 그 땅을 청탐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던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전성기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8절 더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염려케 하고 간담을 놓게 했던 10명의 청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자, 9절 더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 때에는, 믿음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갈렙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펼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5세가 된 45년이 지난 갈렙, 그때에 주셨던 그 비전을, 그 기업을 다시 펼쳐보고 있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성기에 있었던 그 비전, 그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주셨던 그 응답 다시 꺼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그것을 다시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 왜 생존케 하고 계십니까? 내 나이가 몇 세이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하고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갈렙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는가?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더 읽습니다. 보낸 날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45년 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도 노쇠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때에는 그가 무엇을 하든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의 85세입니다. 무엇 한다고 하면 이제 그만 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만 쉬시죠. 85세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갈렙은 그때에 나타난 이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의 믿음의 선포 그 사건 이후로 여호수아는 주도적으로 계속 나타나지만 갈렙은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그림자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뚜렷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 45년 동안 잊혀진 존재처럼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기에 늘 여호수아의 뒤편에서 조연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이곳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에 그런 믿음으로 다시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역사했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과거에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을 붙잡고 있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그 믿음이, 그 역사성이 오늘을 더 힘있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전성기, 그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뜨거웠고, 내가 그때 이렇게 성실했고, 내가 그때 이렇게 충성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 그때를 잊지 않고 오늘 그때를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12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말씀 더 읽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많은 것은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45년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임마누엘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있고 그 환경이 있어요. 헤브론 땅이 있고 또한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아낙 사람을 쫓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85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낙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과거형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랬는데 라고 하는 것은 왜 그치고 있습니까? 85세에 오늘 갈렙,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현재형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승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변했어도 하나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던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갈렙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12절부터) 보면 갈렙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의 노년에 있었던 그의 현재형의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4절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어쩌면 그의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그 엄청난 믿음의 사역의 업적들, 충성됐던 것들, 그런데 그 모든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잊어버려요? 앞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또다시 달려간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과거에 이루어놓았던 그 많은 업적이, 그 충성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오늘 갈렙도 또한 바울도 또다시 달려가고 있어요. 또다시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비전을 그는 받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시는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때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뭘 본받으라는 거야? 여전히 또다시 그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유지했느냐는 거죠. 45년의 그 시간 동안에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붙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는 또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갈렙의 45년, 그림자처럼, 여호수아의 그림자처럼 가려졌던 45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지쳐 있다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있다, 과거형의 믿음으로 붙잡혀져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독수리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40년이 되면 40년 넘기지 못하고 죽는 독수리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70년 수명을 다하는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70년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40년이 되어지면 그의 무디어진 부리와 발톱, 그리고 이미 무거워진 그 날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약 5개월 동안, 약 150일 동안 피나는 자기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혼자 높은 곳으로 가서 수없이 그의 부리를, 무디어진 부리를 바위에 돌에 부딪히면서 갈아야 되고 벗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리가 다시 새롭게 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그의 발톱, 무디어진, 이미 덕지덕지 찌든 때가 또 굳어진 그 발톱을 피가 나도록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그의 깃털을 다 뽑아내고 새 날개, 새 깃털, 새 발톱, 새 부리가 되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을 또다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피눈물 나는 150일의 시간,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고 40년의 생애로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과거형으로 끝내지 말고 현재형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의 믿음을 지금 다시 되살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한 주셨던 그 비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오늘 갈렙은 이미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편한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타성이 좋지 않고,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하실 일들, 그걸 향해서 다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십시오.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의 재도약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나가십시오. 타성해졌지 마십시오. 그때의 믿음이 다시 지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